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인 질서라고 하는 정신세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 즉 마음, 이것에 있는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또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세계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제2독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린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정신세계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면 곧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즉 계명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또 그 영혼도 거꾸로 역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이런 관계성이다. 불가분의 관계성을 구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런 건데 여기 서두에부터 좀 보면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의 나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검증되어야 그래야만 하느님 앞에 마음을 편히 가진다는 건 떳떳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니까 간과해버리는 거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는. 오늘 좋은 말 하나 들었네. 그리고 이리로 확 나가는. 그래서 실제적인 내 인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과연 있나?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 포인트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달라져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어떤 행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열매로서 뭔가 맺어진 게 있다. 달라진 게 있다. 이러면 진리를 여기 18절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수용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달라지는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느님께서 아,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검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지금 그런 어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마음이 우리를 단죄한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뭐 가족 관계다. 그러면 그 가족 관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응징을 하고 그 정의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그 정의를 줌으로써 내가 올바른 것을 진리의 나라에서 했을 때 행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나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고 단죄하는 이런 마음의 나라를 가질 수 있죠. 바로 지금 그 나라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하실 때 어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부모님도 그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정의를 쏟아붓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고 강하게 훈계하고 질책하고 혼내고 이런 것을 하죠. 그러면 그 자식이 올바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질책하고 아주 강하게 채찍을 내리치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이 아프죠. 인간적으로는.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한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그러면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단죄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상태. 마치 영혼이 그런 상태. 그러한 마음의 나라를 단죄한다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불편한 마음, 좀 뭐랄까 안 좋은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을 갖지 말아라. 왜? 진리의 근거에서 당신이 옳은 것을 했다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아, 나 그래 옳은 걸 했어. 아닌 것을 아니여라고 말했어. 이런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마음이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인간적인 나라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은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 것은 여러분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대한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정과 정의에 하느님이 행하신 방법 그대로 진리의 근거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서 응징을 했다면 그러면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청할 때 다 하느님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진리를 자기가 행하고 또 계명을 지키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건 뭐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들겠죠.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또 계명을 지킨다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힘겹고 어렵지만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거죠. 내가 쉽고 편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제를 하는 게 쉽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두 자기 배제를 한다는 건 희생이 이미 전제된 거예요. 나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항상 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 희생을 왜 하나? 자기가 뭐 좋은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 다 압니다. 어떤 게 편한지도 다 알아요. 그치만 불구하고 희생을 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 해야지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불구하고 계명도 지키고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녀가 무엇을 청해? 그럼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2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계명을 풀면 계명의 정신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사명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걸 너가 굳게 믿어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그분께 그렇게 네가 믿는 그분께서 서로 사랑하거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정신의 근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거기서 사랑에 오해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자기를 배제한 의인의 사랑인데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운 데가 없으면 자기의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명 지켰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배제된 것을 행동적 열매로 하지 않는데 나는 계명 지켰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착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착각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계명을 지키는 영혼이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다. 자, 머무른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 머무른다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른다. 예를 들어. 그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걸 머무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행간의 나라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에서 머무르고, 즉 그 정신세계에서 살면서 그분이 행한 그대로 나도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 상태예요. 영혼이. 또 그것은 예수님 관점에선 그렇고 나의 관점에선 뭘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배제한 게 계명을 지키는 최고 단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최고 단위의 모범인 예수님을 보면 계명 지키고 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죠. 어제 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게 다 뭐죠? 아버지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계명을 지키는 극치점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그 정신으로 지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심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다른 단어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분 안에 머무른 완전히 용해된 상태. 잉크 한 방울 물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걸 분리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불가분의 상태예요. 이런 용해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24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계명을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용에 대해서 지키면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뭐죠? 이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게 돼요. 그럼 성령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 같은 게 막 나오게 되겠죠.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막 하시겠죠.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보게 된다.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 어떤 걸까?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또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없이 상세하고 디테일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맛을 좀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계명을 지킨다. 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다. 그럼 당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면 아마 열의 9명은 예, 계명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지키냐? 그럼 열의 9은 안 지켜요. 사실은. 사실적으로. 근데 자기는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착각해요. 그럼 이런 착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 1계명부터 자신은 안 지키는 사람인데 1계명의 나라가 사실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럼 1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건 무슨 나라냐면 완전히 나를 배제시킨 게 1계명이에요. 나는 완전히 배제시켜서 만유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만유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땐 안 해도 되고 어쩔 땐 내 것 따르고 기분 좋을 땐 하느님 것 따르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인데 그 말씀은 곧 불구하고 그럼 불구하고가 또 무슨 나라냐? 예를 들어 네 목에 지금 칼끝이 이렇게 대어지고 있어. 그래서 야, 너 하느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너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너 지금 목숨이 바로 단말마로 끊어질 거고 아니면 좀 봐줄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다. 바로 그것보다 더 심한 극한의 상황.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왔을 때에도 그럴 때조차도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완전히 배제해서 하느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행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수많은 신자분들께 그런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아를 당신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서술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다 하나님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의 그 정신이 이 세상에 거의 희박하다라는 그 보편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1계명부터도 안 지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1계명은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불구하고의 정신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불구하고라는 것은 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칼날이 내 목을 뚫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이런 육적 관점에서도 검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검증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대다수의 사람은 나의 정서나 기호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하느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법칙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 거의가. 그러면 이런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살면서 길들여진 경향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건 아주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절대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이런 경향부터 차라리 그 경향은 나은 거예요. 어떤 경향은 너무 교묘하고 유료해서 그 경향이 악한 건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경향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인간적인 경향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경향을 꺾어버리고 항상 하느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실 때 항상 앞세우셨던 근거의 기준이 있죠. 첫째, 나를 배제시키고 뭘 선택한다. 이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나를 배제한 가운데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 계명 지켜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계명을 안 지키는 실제적 존재인데 실제적 행동은 계명을 안 지키는데 나는 계명 지키고 산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막연해서 그래요. 계명이라는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기호와 경향이 얼마나 고질적인 마귀인지를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방법,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쉽냐? 쉽지 않아요. 왜? 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 나를 마귀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건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양단의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잖아요. 이언론의 관점에서. 내 자아를 따르고 살 거냐 아니면 하느님 법을 따르고 살 거냐 두 개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걸 실제적으로 구현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에 근거해서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판별되는 것이지 무슨 난 도둑질 안 하고 이웃에 안 해도 타 안 내고 내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거 취하지도 않는데 난 계명 따르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사실 계명 안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맨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얘들아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계명이 중요하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반복을 수도 없이 하실까?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그 정도로 중요성을 인류가 못 깨닫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것에 의해서 천상에 갈 거냐 못 가냐가 결판 날 건데 그 정도로 깨닫질 못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성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굉장히 간단한 나라거든요. 당신이 계명 지켜. 그럼 당신은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는 거야. 그게 입증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요약 정리하면. 근데 그 쉬운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고 사는가 안 지키고 사는가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여기 없거든요. 사고방식 안에. 1계명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물건 안 훔치고 남의 안에 뭐 훔치기를 했어. 뭐를 했어.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도둑질을 했어. 나는 계명 지키고 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명은 중요도의 순서대로 나열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인류에서 많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지키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먼저 정직한 마음, 양심의 나라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 그럼 나는 계명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개선할까? 자기 배제를 끊임없이 순도를 높여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죽는 날까지. 그 자기 배제의 순도가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같이 됐다.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진리를 깨닫는 게 하루아침에 다 깨달았어 통달했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오늘 알았어 오늘부터 완성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나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나라고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 나라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렇게 되는 나라다. 이런 정신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시고 도전을 하려면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똑바로 알고 그렇죠. 뭔가를 성취하려면 똑바로 된 프로세스와 방법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함은 완전 막이에요. 다. 거긴 답 없고 막연함 가운데 100년 아니라 1000년 노력해도 열매 없어요. 단 한 개를 실천한다고 해도 명확한 방법과 프로세스 가운데 해야만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럴듯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어떤 이상한 논리체계, 이론체계 가져와서 그것 가운데 인간적 노력을 한다? 이거는 답이 없고, 이거는 100년, 1000년, 억년을 해도 열매 맺을 일 없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세계의 차원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저희는 많은 강의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는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복음에서도 새로운 비유와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건 왜냐? 그만큼 중요하고 누구랑 하나 되느냐는 내 영혼이 결정나는 순간이에요. 천상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가 누구랑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요. 인간의 인생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여기 팍 내리에 박히지를 않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내 부인도 따라서 영부인이 된다. 이건 내 부인은 선거로서 대통령의 자리에 선택된 건 아니에요. 선택된 건 나지, 대통령으로서. 근데 내 부인도 자동으로 영부인이 되네? 그럼 이건 왜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이죠. 나라는 사람과.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가 선택된 것도 아니고 그가 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는 단순히 나랑 하나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와서 영부인이 되죠. 세상의 법도 이렇잖아요. 근데 천상의 법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내가 혼자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절대 혼자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태생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럼 태생 자체가 근본이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흠결 없는 그 바탕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 태생의 자체가 근원이. 근데 이렇게 흠결이 많은 영혼을 천상의 나라에까지 갖다 놓으려면 어떤 방법만이 가능하죠? 본인이 혼자 노력해서 그걸 열심히 닦는다 해서 예수님과 성모님만큼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 기스 하나 없는 영혼의 본바탕이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냉정히 말하면. 그 죄악의 인간의 경향과 그 원죄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럼 나라는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 돼서 그 하나 된 사람과 얼마나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되기도 하고 갈 나라도 높은 나라가냐 낮은 나라가냐가 다 천차만별로 결정되는 것이고 마귀랑 하나 되면 마귀가 살아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자, 내가 내 힘으로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죠. 나를 대신해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침으로써 그런 그분과 하나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원될 방법이 있냐? 백날 가도 없어요. 구원될 방법.
아무리 용을 써도 없어요. 그럼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냐? 죽기 살기로 하나 되는 걸 구현해야 돼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게 답이에요. 구원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당신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지옥 가긴 쉽진 않아요. 이렇게 답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옥 갈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천상의 나라를 갈망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현의 고향을 가는 것이 다 갈망으로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거기가 본적지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유일한 희망이 무조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쳐요. 내 혼자 거룩하게 인간적인 다양한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성화될 수 있냐? 물론 100%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악의 근원을 따져 보았을 때는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본체가 되는 나무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나무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역할은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끔 나는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 용해돼 있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들으시고 신적 질서를 배우시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가지로 붙을 건가를 하시는 거고 또 자꾸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버려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오해가 있구나. 부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할까지는 딱딱딱딱 쳐내는 이런 과정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붙었다라고 다 똑같은 가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붙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안 맺는 거는 다 쳐내신대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똑같은 원리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봤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자들이 1년만 더 한번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안 맺으면 잘라버리시죠. 이런 비유 있죠. 그 다음 해에 갔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 그걸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비유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라버리시는 것은 물론 한없는 인내를 하긴 하시죠. 열매를 맺으라고. 이 이교도에 대한 인내가 그런 거예요. 무려 인내를 2000년이 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까 해서. 근데 어떤 아버지가 보시기에 결정타가 될 만한 시기가 딱 오니까 열쇠를 되돌리시죠. 그럼 한없이 인내를 하진 않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때가 됐어. 이러시면 가지를 탁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 때는 모르지만 얼만큼 인내하시고 열매 맺기를 바래서 기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인내를 하시긴 하세요. 그 이교도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그렇죠. 한 영혼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교도의 교회를 대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한정 기다려질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서 여러분께서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냐면 성화의 시대가
불과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한정 온유월 연늘어지듯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국제정세나 이런 지금 시대적 환경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점점 임박하심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렇게 그럼 그 얼마 남지 않은 영혼이 여러분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혹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간이 자꾸 단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나라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성화의 시대가 됐는데도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는 게 가능할 거냐, 통용될 거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땐 다 쳐내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열매를 무한히 계속 맺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런 영혼에게는 어떻게 작업하시냐? 열매 더 많이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왜 농사 짓다 보면은 나무를 심었는데 허푸송이처럼 옆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러면 그 영양분이 이상한 데로 뻗어나가서 열매 맺는 데로 가야 될 영양분이 낭비가 되니까 가지치기 딱딱딱딱딱딱 해주죠. 열매로서만 온전하게 양분이 다 가라고. 그런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다는 거죠. 영혼도. 그런 말씀이시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한 말로 깨끗하게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농부시고 나한테 붙어있으면 이렇게 될 건데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이렇게 살면 죽을 거고 이렇게 살면 살 거고 요런 반향을 하면은 더 하나 될 수 있어서 구원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나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말로 이미 깨끗해진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깨끗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제가 서두에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후미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 가르침 모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나도 마치 쌍둥이처럼 예수님과 어머니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버지의 뜻도 행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배제하고 이런 것을 해 그때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신적인 다양한 풍성한 열매들을. 근데 붙어있지가 않아. 즉 하나 되지 않았어. 이게 하나 된 거죠. 그렇죠? 하나 돼서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나도 똑같이 하고 그걸로 나도 뭔가를 분별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면 붙어있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근데 붙어있지 않다는 건 내 자아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해지는 거. 내가 일평생 살면서 경향의 골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 있죠. 사람마다. 이걸 계속 따른다. 그럼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매일 미사를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계명의 1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의 그런 뜻보다는 내 자아가 항상 더 앞서 나가서 그거에 의해서 뭔가를 다 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그럼 이게 붙어있는 건가요? 이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착각할까요? 매일 미사 열심히 가고 본당활동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아주 잘 붙어있다라고 착각하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야, 너 그렇게 마귀 세력과 영원히 하나 돼서 죽어라. 요게 마귀의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이에요. 이교도의 신자분들께서 요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런 하나 된다는 건 여러분 형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정신세계로 구현하는 나라예요. 아니 형상은 이역만리 타지에 떨어져 있어. 한 사람은 미국 살고 한 사람은 한국 살아. 그러면 이역만리 타지에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절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미국 살고 한 사람은 한국 살아요. 그러면 그 열렬히 사랑하는 두 연인이 그렇게 몸이 수억만 킬로에 먼 곳에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 된 거 아니고 분리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그건 틀린 거죠. 그 둘이 하나 됐다라는 건 뭐죠? 그 둘의 정신이 똑같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똑같이 50대 50으로 자기 배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서로의 전부로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하냐?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진리라고 똑같으냐? 그게 완전히 똑같아. 이러면 그 둘은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어도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다 정신세계로 구현하는 나라지 이런 신적인 나라가 무슨 뭐 몸뚱아리나 육이나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런 오해, 이런 수많은 오해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사실은 붙어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붙어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마귀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매일미사 참석하고 수많은 이교도가 행하는 것에 모범적 신자로 다 참석해도 그거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가시덩굴에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왜? 마귀랑 하나 돼 있는 상태라서. 근데 그 가지는 어떻게 착각할 거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야. 이렇게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을 절대 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똑같으니까. 그 가시나무로 다 똘똘똘똘 하나 된 세력이니까 거기서 누가 그걸 깨주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영혼은 일평생 착각 가운데 살다 죽어요.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고방식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럼 뭐야? 50대 50으로서 예수님 50, 나 50. 이렇게 내가 그분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돼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단순한 매개체의 도구로서 무엇을 행한다. 이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 하나도 안 따르면. 이러면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인 거고 그렇게 그 정도로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도구요 매개체가 되드려요.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고 그런 사람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 걸 안 따르니까 일단 그런 사람은. 하나 된 사람은 자기 거 따르나요? 여러분, 내 거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나요? 내 거 가지고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나 된다는 건 내 걸 다 버려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됩니까? 맨날 내 거를 내세우지 그런 사람은. 이건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버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체계에 이 땅에서 배운 부모에게서 온 거, 악에서 내가 조상과 부모의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악, 내가 제도와 전통의 이교도로부터 영향받은 악,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환경적 요소로 갖게 된 다양한 악, 이거 다 악이에요. 이런 기준과 질서가. 그럼 이걸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까요? 여기 중에서 한 가닥이라고 또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순도와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머무른다는 건 그렇게 자기 걸 다 배제한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이게 머무른 거고 이게 하나 된 거고 그럴 때만 그런 영혼 안에서 열매 맺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온전히 차지하셔서 그 안에서 못할 것이 없이 무한히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왜? 걸림돌이 없잖아요.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게 없으니까.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자,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면 나랑 하나 되지 않지 않니? 온전히 하나 되지 않지? 그러면 때가 되면 잘려져 나간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왜? 열매 안 맺으니까. 그걸 무한정 영원히 두시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러면 잘라버려. 그럼 잘라서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간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건가요? 아닌가요? 죽은 거예요. 왜? 생명체랑 끊어졌으니까. 영혼도 똑같아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서서히 말라 죽는 거죠. 우리 나무도 그렇죠. 가지치기 딱 해줘. 그러면 당분간은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서서히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서서히 말라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궈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영혼도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진리,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서서히 말라버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면 불에 던져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근데 완전히 하나 됐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는 건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찾아보니까 50대 50의 권한으로 나누어져서 가질 만큼 완전히 하나 됐어. 마치 물과 잉크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다. 근데 그런 상태의 영혼이 멀청해.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청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네. 내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물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의 관점만 있진 않아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버지 뜻 안에 살고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한다는 건 뭐죠? 그분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면 백날 청원 드려봤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살면서 청한다는 건 뭐죠? 그런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버지 뜻이 저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늘 열망합니다. 이런 상태죠. 왜? 하나 된 상태는 아버지의 것이 다 제 것입니다.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하나 된 거잖아요. 내 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이루기만을 갈망하는 이런 아버지와 평화와 소통이 잘 되는 영혼의 상태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뭘 주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주실 수 있죠. 그런 영혼에게는. 또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아도 그 영혼이 관리가 잘 돼요. 그 은총이. 관리가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특히 하나님의 일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올바르게 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는 주실 수 있고 또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주시기가 수월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전자의 물을 받아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어떻게 돼야 되냐? 주전자의 입구에다가 내가 컵을 갖다 놓는 이런 하나 되는 이 정도의 하나 되는 것은 최소 해야 물을 따를 때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 되지 않은 상태는 뭐냐면 주전자의 입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컵을 그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바짝 갖다 대는 게 하나 되는 거라면은 주전자의 입구가 여기 있는데 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이건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고 안 받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기호 정서가 하느님보다 항상 우상인데 거기다가 뭐를 청한다 한들 그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 있냐?
들어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주전자와 컵과의 관계라고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대다수의 영혼들이. 그러니까 응답을 못 주실 수밖에요. 사실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거요. 대기업에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회장님의 그 많은 돈이 다 누구 건가요? 아들 거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 아들이 어떨 때만 그 유산을 상속할 수가 있냐? 이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그 유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의 법은 그래요. 세상은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아도 유산을 막 상속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의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공정과 정의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그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 된 자녀가 없어. 그럼 유산 상속 못해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안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 안 주시는 건가요, 유산을? 아니죠. 항상 주려는 의지로 아버지는 오히려 대기하고 계세요. 주지 못해서 안달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들이. 왜? 이교도의 교회가 안 가르쳐서. 왜? 어떤 게 올바른 정신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수억만 가지의 풍요와 아름다움과 고결함의 이런 극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부자 중에 부자, 아예 전 인류가 다 아버지실 건데 그런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너무 주시고 싶어서 오히려 갈망을 하신다니까요, 영혼들에게. 근데 받는 영혼이 없네. 컵을 여기 주전자 입구 밑에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완전히 하나 됐어, 나랑.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네가 나랑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건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하나 된 거죠. 그럼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 영혼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된 영혼 안에서는. 도구로 쓰시기가 너무 좋아요. 왜?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 영혼 안에 사고방식 안에 부잡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시기가 너무 수월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만 도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됐어. 그럼 곧 아버지랑 하나 된 건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네 영혼 안에서 무엇이건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수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네가 수많은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저렇게 살아계시구나. 저런 부족한 인간 안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셔.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영광스럽게 되신 건가요? 아닌가요? 영광스럽게 되신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징과 뭐 영혼 살리고 말씀 주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건가요? 아닌가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상에서.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 안에서 드러냈듯이 너도 나랑 완전히 하나 돼. 그럼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거거든. 그럼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사실 수 있어. 성심으로 네가 가득 채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세상의 관점의 차원에서는 네가 맺는 많은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와, 저런 일이 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느님은 진짜 계신 게 확실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요한 사도가 전한 요한 일서와 요한 복음을 보셨는데요. 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고 복음에서는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해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시는, 여러분께서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 열매를 맺으시려면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 가운데서 뭔가를 하면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셔서 많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맺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죄악의 경향에서 사느라 하나 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주 간과한 채로 끊임없이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길이고 희망 없는 자체임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부디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하옵건대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를 아버지 뜻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배제를 사실적으로 구현하여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해서 맺으신 수많은 열매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다양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2일 부활 제5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